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유명한 치료처였다고 합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안에 성전산 지역 바로 북쪽에 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발굴한 덕에 예루살렘에 가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유대인만의 치료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의 증거를 보면 이방인도 그것을 성스러운 장소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 연못은 을수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에게 바쳐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으로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5장 1에서 2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명절은 무슨 명절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유월절 아니면 장막절로 보는 신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이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양문은 북동쪽에 있는 문이었는데 가까운 곳에 양시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 이 문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5장 3에서 4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더라. 베데스다의 뜻은 뿜어 나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연못의 효능을 발휘하는 방식은 연못의 물이 간헐적으로 끌어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이 일어날 때 맨 처음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사가 물을 끓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에서 사절이 없는 이유는 고대의 몇몇 사본에서는 이 모든 설명을 담은 보충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대부분 이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5장 5에서 7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불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본문은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주요 일과는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그 물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그런 생활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전곡을 찔렀던 것입니다. 너는 정말로 낫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널 먼저 들어간다는 핑계나 대면서 주위를 어슬렁대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데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병자는 그곳에서 구걸로 연명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 연못이 그의 일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5장 8에서 9절 상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것은 기적의 치유가 일어날 가능성, 즉 신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드문 기회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치유는 기껏해야 간헐적이고 최악의 경우 헛된 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단락에서 갈리의 아들 사건처럼 고작 한마디 말씀으로 헛된 꿈을 가지고 연못 곁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믿었다는 말은 없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병자의 삶이 아닌 어찌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힘겹겠지만 훨씬 더 풍성한 삶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듭니다. 예수님이 선사하시는 치유는 창조 세계가 기다리던 현실, 곧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새 창조가 어떤 모습일지 8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는 보통 신약 성경에서 부활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 창조세계의 한 가지 힘을 사용해서 똑같은 낡은 창조세계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새 생명, 새 창조를 가져오십니다. 이것이 현 세계로 파고들어와 치료와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창조의 세계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새 창조의 세계가 어색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보게 되듯이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거북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요한복음이 전개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즉, 옛세계와 새 창조의 세계의 가치관의 충돌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어떤 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